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한 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더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보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저마다 넓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칼집에서 칼을 빼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들 앞에서 탄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심판하시는 부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멸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징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임박한 심판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확정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심으로 회복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고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신적 전사로서 칼을 빼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칼의 노래에 대하여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그것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자가 백성과 함께 칼에 던져지고 너는 내 넓적다리를 던져졌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치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을 두세 번 휘둘리게 하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칼은 죽이는 칼이며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칼날이 향하는 대로 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뼉을 치셔서 분노를 푸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것은 형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은 취하였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는 등 그들의 행실은 심히 악하고 추악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를 안 엘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바로 서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고 악한 대로 행하게 되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죽이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형벌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에스겔의 예언이 향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다르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길을 향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런 두려움조차 없이 행했던 이들인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자와 그 백성도 함께 칼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 심판은 매우 잔혹하고도 끔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피할 수 없는 심판, 매우 잔혹하고도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표현되고 있죠. 이 심판은 성전으로서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말이죠. 하나님의 칼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원수를 향하고 대적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 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칼의 노래는 단순히 무자비한 사륙이 진행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끔찍하고 잔혹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 칼의 노래는 매우 엄중하고 떨리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꾹 참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징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을 꾹 참고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 자녀가 이 혹독한 심판을 통하여서 깨닫고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가슴이 아프고 슬픈 마음을 억누르면서 징계를 하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칼의 노래를 통하여 그들에게 혹독하고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그들을 때로는 냉혹하고 가혹하게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칼의 노래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심판이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여기서 날카롭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칼이 갈려서 날카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칼이 날카롭게 갈아져 심판이 확정되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심판하시고자 준비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으로서 심판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은 어떤 거예요? 칼이 날카롭게 갈아진 것처럼 매우 혹독하고 냉혹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들이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대하여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사람이 누구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온다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날카롭게 갈아진 칼로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공포와 고통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높고 모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되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다가오는 공포와 고통을 마주한 채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는 심판을 통해 교만을 꺾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칼의 심판 때문에 그들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유다왕 히스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나무는 주변의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는 교만한 가운데 모두를 업신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바벨론 왕을 업신여겼죠. 그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여겼으며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왕들을 업신여기며 교만한 자리에 앉아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피 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백성에게 임하여 모든 지도자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칼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업신여기는 규,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서 제거되면 그들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 왕조의 언약이 사라지게 된다면,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를 잃게 된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며 세상을 업신여기는 시드기야의 교만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만이 남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더는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진 현실을 마주하여 비참한 가운데 서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셋째는 심각하고 두려운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고 두려운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라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손뼉을 쳐서 칼을 두세 번 휘둘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는 등 모든 성문에서 칼날에 의하여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공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포와 죽음의 칼날이 좌우 사방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면서 분노를 다 풀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라앉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온전히 집행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변하거나 바뀌어지거나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된 심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확정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은 심각하고 두려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거듭 강조하지만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공의의 실천이며 거룩한 정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칼의 노래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의 심판을 준비하고 확정하셔서 집행하심으로 공의의 실천뿐만 아니라 거룩한 정화를 이루어 가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교만한 시드기야와 그 백성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하고 두려운 일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간과하는 순간 방종의 삶에 익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만을 끊임없이 주고 그냥 너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요 방종하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훈육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큼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 오는 징계인 거예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처럼 매우 혹독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어긋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보다는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문제를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삽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일어날 세상의 문제를 더 두려워하며 이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세상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때요? 별다른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은 이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몰려오게 됩니다.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등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먹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동굴과 나무숲, 바위 틈과 구덩이, 우물 속에 숨기까지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기까지 해요.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겁에 질려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또한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또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 블레셋과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권한 밖의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번제가 마쳐질 때쯤 사무엘이 도착하여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자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며 블레셋은 곧 공격할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에 사무엘은 왕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다면 왕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선언을 합니다. 사울은 당장의 위기를 두려워해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더 큰 진노 아래 놓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살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진노 아래 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현실적 위기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 위기가 닥쳐오는데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더 크게 임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받아 더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보이는 위기에만 집착할 때가 많거든요. 당장 보이는 위기만을 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또는 감각마저 마비된 채 우리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심판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보다 너무나 작고 형편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일을 우선했어요. 자기를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따라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하건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진노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심판하여 징계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불순종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으로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를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이 말하는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사랑에 반응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지 않도록 언제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바르게 살고자 힘써야 돼요. 이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어진 날들을 은혜에 반응하고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하길 나을카로운 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칼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 하세요. 에스겔에게 또한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을 두세 번 휘둘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면서 분노를 푸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칼의 노래는 잔혹한 살인이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정화이며 엄중한 징계임을, 공의의 실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줘요. 첫째는 심판이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심판을 통하여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심각하고 두려운 심판이 확정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심각하고 두려운 심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며 거룩한 정화를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억누르신 채 실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하고 두려운 일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문제를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세상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외시한 채 세상에서 겪을 위기와 문제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도록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때론 징계함으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버려지기로 예정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불모 속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자 힘쓰는 일이 되어야 돼요. 벌거벗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러운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우리의 날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으로서 우리를 징계하여 아들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진노의 심판이 아닌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노가 아닌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